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할렐루야. 네. 날씨가 매우 무더운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어제 밤 불과 한 12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아주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그 순간이 저도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기뻐 춤추고 찬양하는 그 아이들의 그 모습. 근데 그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져서 이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전에 서로 이렇게 도전하고 또 인사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양옆 우리 앞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네,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네,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능력 되신 우리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 한 분만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한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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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은.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행한 그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게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아멘. 주의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능력의 말씀, 그 영원한 말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길 원합니다. 듣길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찬양의 제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7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찌는 듯한 무더위로 지쳐있는 갈급한 영혼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회복의 은혜를 삶으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 조명하게 하소서. 나의 잣대로 비방하고 재단하며 용납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몸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 사이를 거니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 만나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병상에서 신음하는 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문제들 앞에서 아빠 아버지께 구할 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아빠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심고 가꾸며 울창한 숲을 이루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 속에서 거짓과 탐욕과 분열,
사회적인 이념 갈등 등으로 서로 아버지 온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빛을 잃고 있습니다. 주님, 빛으로 어둠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 아버지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지혜를 구하며 모든 정책을 살피는 가정마다 국민을 한 가족처럼 정책을 잘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사랑교회가 50년의 희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5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온 성도들에게 자유가 선포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감사가 이웃들에게 흘러보내는 넉넉한 마음이 살아나 100년을 바라보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합니다.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그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여름 사역을 통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세대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으로 변화돼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 예배가 회복되어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 자라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신민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게 하시고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지식의 영으로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말씀 붙잡고 악에게 지지 않도록 주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름 사역을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한 지체 안에서 몸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잘 가기를 소망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청년부 아울리지 등이 남아 있습니다. 단양으로, 남해로, 성지순례로, 또 청소년 교회에서 또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아닌 하나님의 아버지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 넉넉히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날씨도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CD 틀어놓은 줄 알았습니다. 예, 올해 기독교대학 압류의 교회학교 전국 찬양대회에서 독창 부분 금상을 수상한 우리 교회 유년부 2학년 김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회실 중층에서 음향 담당하고 계신 우리 김상호 전사님. 네, 네 그냥 네 아빠 미소가 그냥 막 내가 줄줄 흐릅니다. 네, 마음이 가족이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아이고 부러워라. 네, 오늘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막 성경을 읽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성경을 읽습니다. 뭐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읽기도 하고, 뭐 손에 있는 책으로도 읽기도 하고요. 누구나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 여기까지는 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눈물과 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이어가야 하는지, 오늘 그 역사의 한 조각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프랑스의 종교 개혁자들이었던 위그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저항, 이 훗날 그 나치 레지스탕스의 정신적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좀 많은 이야기를 압축해가지고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제가 종종 사진이나 그림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좀 심히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어서 눈을 크게 뜨시고 부지런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옥스퍼드의 신학자 존 위클리프입니다. 그가 당시로서는 1370년의 장면인데요. 저 당시로서는 아주 혁명적인 주장을 합니다. 뭐냐면요, 교회의 최종 권위는 교황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죠? 이 당시로서는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였었습니다. 교황의 최종 권위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 주는 권위다. 그래서 성경을 그 당시 어려웠던 라틴어에서 쉬운 영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롤라드라고 부르는 자들, 그 가난한 사제들에게 성경을 들려주고서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그 위클리프의 사상이 루터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잘 아시는 95교조 반박문, 루터가 가톨릭 향해서 내놨던 반박문입니다. 이게 종교 개혁의 효시가 되죠. 그 문서가 불과 2주 만에 독일 전역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2달 만에 유럽 전체로 퍼집니다. 프랑스에서는 조금 더 과격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른바 벽보 사건. 성찬식에 있는 빵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라는 화채설, 그거 아니다, 그것을 비방하는 벽보였었습니다. 이 벽보가 온 도시에 붙었고요, 심지어 프랑스 국왕의 침실 문 앞에까지 붙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사실 이 프랑스 왕은 대주교가 성유 기름을 붓고 관을 씌워서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종교에 대한 도전이 곧 국가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진 거예요. 왕이 발끈합니다. 그래가지고 대대적인 체포 명령이 떨어지고요. 이때 화형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 화형의 불길이 오르던 바로 몇 달 뒤, 국경 넘어서 스위스에서 한 책이 발간됩니다. 라비블, 히브리어 헬라 원어에서 최초로 프랑스어로 직접 번역한 첫 개신교 성경이었습니다. 참고로 이것을 번역한 번역자 올리베탕이 존 깔뱅의 사촌이었습니다. 존 깔뱅이 기독교 강요를 만들어내죠. 초판은 1536년에 나오는데 23년의 개정을 거쳐서 보고 계신 1559년에 최종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책이, 이 기독교 강요가 그냥 신학서적이 아니라 그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 그리고 조직, 이것을 갖추게 해 주었어요. 교회로 번듯하게 서게 합니다. 프랑스 종교 개혁자들, 그 위그노들은요, 계속해서 저항했고 그 말씀과 또 이 책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 성장이 충돌을 일으켜요. 1562년입니다. 예배하고 있던 위그노들, 그 위그노들 프랑스 종교 개혁자들을 카톨릭 병사들이 들이닥쳐서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도화선이 되어서요, 1차 종교 전쟁이 터져요. 그러면서 보시는 드레의 전투는요, 이 전투에서 카톨릭 측이 승리를 하긴 하는데 카톨릭 측 그리고 이제 신교도 측 둘 다 지도자가 각각 포로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종교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전쟁은 난민을 낳습니다. 난민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바로 이 위그노들을 가리키는 단어에서 태어난 말이에요. 이 위그노들, 그 프랑스의 종교 개혁자들은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네덜란드, 잉글랜드, 스위스, 남아공, 심지어 북미까지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계속되는 전쟁은 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국왕이었던 그 샤를 9세의 어머니, 프랑스 국왕의 어머니였던 메디시스가 화해의 상징으로 자기 딸과 그리고 위그노의 수장의 결혼을 추진합니다. 결혼식은 사진으로 보고 계신 저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치러져요. 저기에서 그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을 축하하겠다고 많은 축하객들이 몰려들었겠죠. 수천 명의 위그노들도, 그러니까 프랑스 종교 개혁자들도 이 파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개신교도였었어요. 신랑은 개신교도였기 때문에 결혼식은 성당이 아니라 광장에 있는 특별한 단상에서 거행이 돼요. 예식 끝나고 나서 신부는 성당에 들어가서 신부 혼자 미사 치르고요. 신랑은 밖에서 기다린 거예요. 참 어정쩡한 화해였죠. 어정쩡한 화해였었습니다. 이 정치적인 결혼 뒤에는 음모가 깔려 있었어요. 이 결혼식 나흘 뒤 위그노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콜리니 제독이 있었는데 그 제독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으니까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보복을 두려워했던 프랑스 왕궁이 먼저 칼을 뽑아듭니다. 프랑스 맞은편, 루브르 맞은편에 생제르맹 로세르와 성당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성당 종탑에서 종이 울립니다. 위그노들을 제거하라는 신호였었어요. 파리에 있는 민중의 광기와 결합하여서 무차별한 학살이 진행됩니다. 예배로 모이라고 하는 그 종소리가 학살의 신호가 된 거예요. 당시 왕궁이었던 르브르, 그 르브르에는 결혼식 하객으로 초청받은 많은 위그노들이 있었어요. 그 결혼식 하객들을 저 르브르 광장으로 끌어내와서 학살을 시작합니다. 오늘 보는 저 유리 피라미드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그 뜰이에요. 신랑이었던 앙리는 나 카톨릭으로 개종할게요 라는 그런 조건으로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참고로 이 날은 예수님이 12제자 중 하나였던 그리고 결국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바돌로메를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예수님의 제자를 기념하는 날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다른 자들을 학살한 거예요. 죽은 시신을 막 창밖으로 던지고 옆으로 보시면은 센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버려졌어요. 센강이 다 붉게 피로 물들었다고 합니다. 이날 카톨릭 시민들은요, 카톨릭 신자들은 흰 십자가를 모자에 달거나 팔에 흰 띠를 둘러가지고 피하 식별을 했어요. 그 창문에 또 십자가를 하얀 십자가를 걸기도 하고요. 그 흰 십자가가 있으면 사는 거고 저기 없으면 위그노로 간주되는 거였었어요. 성당의 종소리가 학살의 신호가 됐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살인을 위한 표식이 되는 순간입니다. 카톨릭 여인이 남자의 팔에 흰 십자가를 묶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저 남자는 위그노인 거예요. 이걸 묶으세요. 이걸 묶으면 당신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남자가 그 여인을 품에 안은 채 이 띠를 이렇게 풀어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손길을 향한 거절. 자신의 신앙 양심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위그노의 저항입니다. 르브르의 어느 아침이라는 제목의 그림이거든요. 학살 다음 날 아침을 그린 작품입니다. 아까 그 결혼식을 추진했던 그 왕의 어머니 메디시스입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뒤다리는 시녀 중 한 사람은 손수건으로 자기 입을 가리고 있어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죠. 피 비린내가 나는 거죠. 다른 쪽에 있는 병사는요, 진짜 차마 못 보겠다고 얼굴을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검은 옷을 입은 저 왕의 어머니, 그 결혼식을 주도했던 사람, 섬뜩하리만큼 무표정합니다. 무표정이 없어요. 세네강이 위그노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개종을 조건으로 살아남았던 신랑 앙리는 프랑스 왕이 되고 앙리 4세가 됩니다. 그가 이 강에 다리를 놓게 돼요.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사르막는 뽕네프 다리입니다. 저 다리를 건너서 저 그림에서 보시면은 왼쪽으로 가면은 그 루브르가 있죠. 학살 위에 화해의 왕이 놓은 다리. 역사는 다음 장으로 이어집니다.
그 앙리 4세가 랑트칭령이라는 곳에 서명을 해요. 위근호들에게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또 위근호들도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어떤 시민의 권리, 그리고 또 150개 도시를 지정해서 이 도시만큼은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한 국가 안에 구교, 신교, 카톨릭과 개신교가 공존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한 유럽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획을 긋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정치적 타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앙리 4세가 암살당합니다. 암살당한 다음에 그의 아들 9살이었습니다. 9살짜리 그 아들이 왕위에 올라요. 그러니까는 뭐 실질적인 권력은 추기경이 거머쥐게 됩니다. 그림을 하나 더 보실까요? 어떤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속에 보면은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갑옷을 입고 그 위에 붉은 추기경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참 아이러니하죠. 낭트칭령으로 안전이 보장되었던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 중에 하나가 라로셀이라는 도시인데 그 라로셀을 봉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말이 봉쇄지 굶겨 죽인 거예요. 굶겨 죽인 거예요. 27,000명이었던 도시거든요. 지금 보시는 저 라로셀이라는 도시가 27,000명이었던 도시를 꽁꽁 묶어버리고 다 굶겨 죽이고서 5,000명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근호들은 뭐 군사적, 정치적 그런 힘을 다 잃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거의 뭐 그냥 목숨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그 유명한 태양왕 루이 14세였습니다. 하나의 왕, 하나의 법, 하나의 신앙, 이랬어요. 절대 왕정 이념 아래에 위근호들의 마지막 남은 예배의 자유까지 뺏은 거예요. 방법은 아주 교묘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위근호들의 그 가정에만 선별적으로 드래곤, 용, 기병이라는 군사를 강제적으로 같이 살게 한 거예요. 군사들이 위근호들의 집에 들어가서 아이 먹고 사는 거예요. 와, 거기에서 먹는 거 다 뺏어 먹고 거기서 먹고 자고 싸고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카톨릭 개종 문서에 서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요. 개종 문서에 서명하는 순간 저 군인은 나가는 거예요. 여러 글자가 써 있습니다만 저 총구 끝에 십자가가 있고요. 그리고 저 또 견움을 당한 사람 말에 무력이 이성을 이기는구나, 이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루이 14세는 이제 위근호가 다 개종했다, 그러니까는 뭐 낭트칭령 필요 없다 해가지고 퐁텐플로 칙령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게 그 문서입니다. 가톨릭이 아닌 개신교는 그냥 아예 예배도 금지되는, 그리고 성당이 아닌 교회당은 다 부셔버리고 개신교 목사 2주 내에 추방. 그런데 자기 국민, 목사가 아닌 일반 평신도들은요 출국 자체를 금지시켜 버렸어요. 적발되면 겔리선이라는 그 배가 있거든요. 노젓는 배입니다. 그 배에서 죽을 때까지 노젓는 거예요. 여자는 종신 투옥. 개신교 신앙을 버리라고 하면서도 도망을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잠시 시선을 돌려서 한 조용한 시골 마을로 가볼게요. 산비탈에 돌로 만든 집 한 채가 있어요. 첩첩의 산등 아래 어떻게 보면 루이 14세의 그 절대 왕정을 상징하는 그 베르사유 궁전에서 보면은 멀리 있는 세상의 끝과 같은 곳입니다. 왕의 눈이 닿지 않을 것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교회당이 파괴된 시대에 이 집은 비밀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이 방에서 가정의 예배를 드렸고 또 다른 위근호들을 불러 모아서 비밀 집회를 열었어요. 광야 시대죠. 지독한 박해의 한복판에서 한 농부가 지은 집이에요. 집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식탁, 벽난로가 있고요. 그 벽난로 가운데 보시면 약간의 아치가 있지요. 거실의 아치 중앙에 놓이는 돌을 쐐기돌, 키스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로아스웨디에,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 써 있는 글자는 1696. 참고로 이때는 루이 14세의 그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리고 이 D는 이 집의 가장이었던 에티엥 듀랑이라는 사람의 이니셜입니다. 가장, 에티엥 듀랑이라는 이 가장은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라, 이 고백을 자기 집의 키스톤에 새겼고, 그리고 딱 하나뿐인 아들, 하나뿐인 딸에게 가르쳤어요. 그들의 가슴에도 새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라, 이 고백을 이 가족은 그 값을 생명으로 치릅니다. 이웃의 밀고로 당해서 급습을 당했고, 설교하던 오빠는 스위스로 도주했고, 어머니는 모펠리에 감옥에 끌려갔고, 아버지는 투옥
투옥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딸 마리 듀랑이라는 딸이 마지막으로 투옥당합니다. 오늘 조금 깊이 들여다보고자 하는 주인공이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 집에서 살았던 딸 마리 듀랑. 가족이 하나씩 끌려간 뒤 홀로 남은 딸이 19살 나이에 투옥당합니다. 참고로 다음 주 토요일 8월 8일 단체 관람 예정인 뮤지컬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뮤지컬입니다. 가족이나 숲이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당이 파괴되자 위그너들은요, 인적이 없던 협곡이나 동굴, 채석장 그런 곳에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스스로를 가르쳐서 했던 표현이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 아까 스위스로 오빠가 피신했다고 그랬는데 그 피신했던 오빠가 다시 프랑스로 돌아옵니다. 목사가 되어서. 현상금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현상금이 걸려요. 그 와중에 저 광야교회에서 설교하다가 동생이 투옥된 지 2년 후 붙잡혀서 처형당합니다. 절벽 위를 보시면 파수꾼이 하나 있어요.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요. 잘 보시면은 그 파수꾼이 우산을 들고 있습니다. 아까 위그노를 잡기 위해 했던 용 기병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용 기병이 여기 쳐들어오면은 저 우산을 딱 접는 거예요. 그게 신호입니다. 저걸 딱 접으면은 밑에 있었던 사람들도 우산을 펼치고 있죠. 너무 뜨거워서 우산을 펼치고 있는 것도 있고 자기 얼굴을 가리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 위에서 파수꾼이 딱 접으면은 밑에 있던 사람들도 딱 접고서 정해진 은신처로 피신하는 거예요. 잡히면 어떻게 돼요? 잡히면 목사는 사형, 남자는 평생 노졌다가 죽어야 되고 여자는 종신 투옥인 거예요. 자, 오늘의 주인공 마리 듀랑이 투옥된 꽁스탕스 탑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동그란 탑이에요. 참고로 탑의 지름이 22m인데 벽 두께만 6m예요. 어마어마하죠. 이 탑을 포함하여서 주변 요새가 건축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어서 프랑스 국가지적 문화재가 되어 있어요. 국가지적 문화재 중에서도 특별히 더욱 관리되어지는 가장 높은 보호 단계가 클라스 등급이거든요. 클라스 등급에 해당되어지는 문화재입니다.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에 있어요.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수감자들이 갇힌 곳은 2층입니다. 위층 2층이에요. 보시면은 위에 구멍이 하나 있거든요. 유일한 채광입니다. 천장에 구멍인데 그 구멍은 위층에서 경비병들이 내려다보는 감시구이기도 하고 또 비 그리고 혹한이 들이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빛, 감시, 그게 같이 들어오는 구멍이에요. 이 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탑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꽁스탕스 탑의 출입구는 딱 하나예요. 마리 듀랑이라는 그 여자아이, 19살짜리 여자아이가 저 문을 지나서 들어가고 탑에 갇힙니다. 석방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개신교 신앙 버리고 카톨릭으로 개종하라는 거예요. 예스, 네 한마디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석방돼요. 꽁스탕스 감옥의 여인들은요, 결연하게 그 신앙을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냅니다. 환경을 보면은 정말 인격이 말살당할 것 같은 참혹한 환경입니다. 감옥 안에서 다른 여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시편을 낭송하기도 하고 또 글을 모르는 동료들이 있다면은 대신 편지를 써주기도 하고 또 얼마 되지 않지만 외부 구호품이 오면은 그거를 공평하게, 참 쉽지 않아요?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 단조로운 일상 같지만 그들에게는 그 하루하루 그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 생명을 다해 지켜내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진 가운데 보시면은 맨 아래에 탑 중앙에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하루 2번 밑에서 간수들이 올려주는 음식을 받는 구멍입니다. 간수들이 음식을 하루 2번 올려주면서 하루 2번 매일마다 물어요. 그 신앙을 포기하겠냐고, 다시 카톨릭으로 개종하겠냐고. 예스, 한마디면 풀어주는 거예요. 마리 듀랑은 그 구멍으로 그 음식을 받으면서 그 유혹이 들려오는 하루 2번 유혹이 들려오는 그 구멍에다가 글자를 새깁니다. 그 글자가 지금 보고 계신 글자 레지스테, 저항하라. 이 저항은 무기를 든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신앙 양심을 지키며 버티는 고백적 저항이었습니다. 저렇게 새겨진 저 한 단어 레지스테, 저게 200년 후 나치에게 저항했던 레지스탕스의 정신적 뿌리가 됩니다.
감옥의 교회는 아까 말했던 광야의 교회와 영적으로 그리고 편지로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폴 라보라는 목사가 있어요. 이 목사님 역시 목에 현상금이 걸린 채 동굴과 은신처를 전전하면서 한 반세기 동안 그 광야 교회를 이끌었던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구호금을 모아가지고 탑 안으로 전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개신교도들의 법적 지위 회복을 위해서 청원을 계속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그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다른 곳에서도 펼쳐집니다. 1961년에 위그노의 어떤 상인 칼라스라는 사람의 집에서 장남이 스스로 목을 맨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견돼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냐면요, 법학도였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카톨릭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법조계에 발을 디딜 수 없다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법조계의 꿈을 가지고 있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살한 거예요. 그 자살의 증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카톨릭으로 개종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죽였다, 이런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들이 죽은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래서요, 아들은 죽고요, 아버지는 누명을 쓴 채 수레바퀴 거열형으로 처형을 당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사지를 다 부러뜨린 다음에 죽을 때까지 저 수레바퀴에 저렇게 묶어두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죠. 사법살인입니다. 이 사법살인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요. 3년 뒤에 재심이 열립니다. 무죄가 선고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는 프랑스 국민들도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건 종교적 광신이었다. 그래서 유럽 전체의 공분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같은 시기에 위그노를 탄압하는 이데올로기적 어떤 기둥 하나가 무너지게 돼요. 그 반종교 개혁의 천병이었던 예수회라는 그 단체가 법원의 판결과 왕의 명령에 의해서 해산하게 됩니다. 이 예수회의 몰락이 위그노들에게는 아주 지각변동 같은 의미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오해는 짚고 가겠습니다. 이 예수회라는 것이 교육과 학문에 있어서 크게 기여한 수도회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존경받는 전통입니다. 하지만 요 시대에는 종교와 권력과 탄압해서 쓸 뿐이지 지금 많이 존경받는 단체입니다. 네, 꽁스탕스의 문을 연 것은 뜻밖에도 카톨릭 기독이었었습니다. 군사령관이자 보보 공작이었던 이 사람이 꽁스탕스 탑을 시찰한 후에, 야, 이 여자들이 무슨 잘못을 했냐, 그냥 신앙 지키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것을 외치면서 프랑스 궁정에 압력을 넣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의 석방을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1730년 19살 나이에 저 길로 들어갔던 마리 듀랑이 38년 1768년 4월에 57세의 나이가 되어서 저 길로 다시 걸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 듀랑은 아까 보셨던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갔지만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뭐 먹고 살아야 될지. 감옥에 있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폴 라보라는 목사가 도왔었거든요. 이번에도 나서요. 아까 프랑스에서 그 핏벌 견디지 못했던 사람들이 난민으로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나갔던 그 위그노들이 세운 교회 중에 네덜란드에 왈롱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마리 듀랑의 이야기를 전해요. 그리고 종신연금을 지원받기로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실제 왈롱교회는 아니고 복원되어 있는 왈롱교회의 모습입니다. 38년 만에 감옥에서 나온 마리 듀랑이 왈롱교회에서 받게 된 연금이 있긴 있는데 그리 넉넉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 생계 유지하기도 빠듯한 그거를 이웃에게 나눠주고 또 다른 위그노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삶을 살아냅니다. 그 집에 새겨져 있던 문자 있죠. 르와스웨 뒤에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라. 집에 새겼던 고백,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레지스테 저항하라. 꽁스탕스 감옥에 새겼던 고백입니다. 그 찬송은, 하나님을 향 했던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고, 저항은 세상을 향한 외침이었었습니다. 찬송에서 저항이 나왔고 그 저항은 이제 다시 찬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리 듀랑은 아버지가 새겼던 그 찬송의 돌 아래에 돌아와서 조용히 생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 듀랑의 저항은 거짓 자유를 선택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조차도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저항이었어요.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이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청량년 성교회가 전석 200석을 다 예매해놨는데 아직 절반도 안 찼습니다.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1층 로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R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 이름만 적으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하니라. 국가가 성경을 불태웁니다. 교회를 부숩니다. 성도를 가둡니다. 하지만 말씀은 국경을 넘어서서 인쇄되고요. 교회는 산속에서 그리고 집에서 광야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신앙은 감옥에서마저도 새겨집니다. 사람은 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겁니다. 한 가지를 또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종교와 권력, 국가 권력이 결탁했던 300년 전 프랑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카톨릭과 오늘의 프랑스 대통령은 이것을 역사적인 죄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항해야 될 대상은 어느 교파, 어떤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침묵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무관심과 두려움, 그게 우리가 저항해야 할 대상입니다. 꽁상탑에 있었던 여인들은 매여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매여있지 않은 오늘의 우리는 어찌하여 침묵합니까? 다음 달부터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폭발 훈련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도록 훈련하는 13 선교학교가 시작됩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나에게 전해진 복음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는 이 시대의 레지스테, 믿는 자의 마땅한 저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십자가의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심지어 광야이거나 감옥 같은 곳일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 주를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나의 매임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더욱 순결하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떻게든지 복음을 살아내게 하시며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저항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복음을 끊이지 않고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자 이 세상에서 저항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